역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우리가 사무엘상하가 같이 있듯이 역대기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제목은 그날들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상하와 사무엘상하를 보충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내용을 봤더니 이게 그런 보충자료가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역사적으로 빼놨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가치가 좀 더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시면 내용들은 다 그냥 보시고요. 우리가 역대기를 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역대기 배경을 보시면 역대기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심판 전에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복 주실 거다, 그런 얘기였지만 이미 심판받았는데, 어떤 심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역대기 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오후에 하겠지만 돌아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왔는데 다윗의 위에서 오시는 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사의 속국입니다. 스룹바벨 이후에는 다윗 왕족 그 족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통치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재판관의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냥 신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바벨론 바사의 속국이고 헬라의 속국이 되어지고 프톨레미의 속국이 되어지고 셀루커스의 속국이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신학으로 설명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것인데, 그것은 에스겔 시대에 다시는 못 쓰게 했지만 포로기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운데 정말로 에스라처럼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나라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실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70년도 지납니다. 100년도 지납니다. 150년도 지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명기 신학으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과율이 있어서 원인이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잘한 것이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을 받는데, 우리가 복받는 짓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 가운데 있어지고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 보시면 여러분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역대기 사관은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사관 모세를 통해서 느보세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땅이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도 있었고 왕정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가 되면 더 이상 그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바사왕의 땅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면 바사왕의 백성입니다. 다윗왕 왕조를 얘기하고 싶은데 다윗 왕조의 스룹바벨 이후로 총독 하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때 잠시 동안에 느헤미야 총독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의 총독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왕정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왕정이 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신권적 왕정 통치로 만들어 갔다라고 했는데, 역대기 프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하는 메시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좀 더 왕정 이전에, 좀 더 광야 시대에, 좀 더 그곳으로 가는, 본질적으로 가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이어집니까? 그 옛날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그 땅을 안 가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큰 그림으로서의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누구가 중요하게 되냐면, 예배, 성전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없어도, 이스라엘 유다가 없어도, 베냐민이 없어도, 에브라임이 없어도, 므낫세가 없어도, 갓이 없어도 레위가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모든 백성이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신약시대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세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장로들이 들어왔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결국은 최고 의결기관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이 한 분파였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말씀에 가리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졌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그 시기를 통해서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 중심을 이루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기를 봐서 역사를 봤더니 성전 건축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만 중요하냐? 아니요. 역대기에 관심을 봤더니 성전을 건축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으로 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주냐면 설계도도 주고요, 다윗에게 어떻게 짓는지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짓기 위하여 모든 준비물을 그가 다 이미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열왕기, 신명기, 사관에서는 성전은 누가 건축했는가?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윗은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것으로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헌금합니다. 솔로몬이 헌금한 얘기 안 나옵니다. 다윗이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바칩니다. 3천 달란트 또 드립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갖다가 도금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2종교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레위기를 기록하여서 제2종교의 창시자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갖다 두고 기브온에 성막이 있을 때에 제사장들 그곳에 보내고 이곳에 두고 나서 고라와 아삽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언약궤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전이 짓게 되니까, 성전 짓게 되면 너희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성전문을 섬길 사람, 성전을 관리할 사람, 제사할 사람들에 대한 성전 제2종교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 규례를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전 규례가 다윗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전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으로서 역대기는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의 재범하고 나쁜 거 그런 얘기가 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받고 나서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나면 갑자기 훅 떠서 22장부터는 다윗이 죽기 전 1년 동안의 기간이 22장부터 29장까지의 역대기의 상의 기록이 다윗이 죽기 전 1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아도니아의 참제, 열왕기상 1장에 있었던 참진 사건이 지나고 나서 2장에 다윗이 죽기 전 죽을 때 하는 게 유언을 하기 전 그 1년 사이의 기간에 다윗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2장부터 29장까지 백성들 모아서 솔로몬 왕으로 세울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가 죽기 전 1년 동안 했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을 때 3000번째 드리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고 솔로몬이 홀로 남아서 기본에서 또 1000번째 드리는 거죠. 얼마 차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7000번째도 있습니다. 7000번째는 누가 하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역대기를 보니까 다윗 말고 솔로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7000번째를 드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7000마리 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순양 7000마리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째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솔로몬이 그러고 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건축의 과정 이야기가 역대기 하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솔로몬은 역대기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은 남북왕국으로 나눠진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이후에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다. 여기 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역대기 하에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종교개혁하고 종교하는데 특별히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길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깁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긴 겁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보시면 160페이지 보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보면 괄호 2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한 종교개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괄호 5번 보면 161페이지 옆에 가도 여호사밧의 개혁이 나오는데 그 개혁에서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북이스라엘 족장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재판을 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종교개혁은 열왕기 상하에서 종교개혁은 왕이 했습니다. 아사가 종교개혁했고 여호사밧이 종교개혁했고 요아스가 종교개혁했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고 요시야가 종교개혁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사밧이 종교개혁했는데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은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가보면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했는가? 164페이지 1번에 가로 2번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성결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레위인이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제사장들도 성전 정화에 동참해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항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성전 종교 규례를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대기를 통해서 나오는 종교개혁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종교개혁? 성전 종교.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 포로 후기에도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도 속국이어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낮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높게 평가하고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어쨌든 성공했고 그 성공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네립을 갖다가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나중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의 종교개혁이 제사장과 레위기를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 때문에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좀 더 높이 평가하고 그의 이야기를 많은 분량에 내세우면서 그 가운데서 역할을 했던 레위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 오후에 욥기를 하면서 이 포로후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얘기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얘기 나올 겁니다. 역대기가 시간이 저희들이 보통 없으면 아예 다루질 않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들 조금 보시고 여기 있는 이 글들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시간이 허락하면 역대기를 몇 시간을 해야지, 역대기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포로 후기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결국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마 양해를 구하고 후에 아마 역대기도 저희들이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아주 길게 떠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욥기를 하면서 역대기 신학에 대한 부분, 왜 신명기가 신학을 끝나고 역대기 신학이 그리고 그것이 신학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욥기를 하면서 또 다루게 되니까 그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